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안 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읽고 또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기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저의 삶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 앞에 의탁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속에 확신이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저런 상황 속에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겠구나.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한 번쯤은 읽었고 한 번쯤은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치료받은 그 병자가 예루살렘과 또 수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자신을 치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라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남자만 5,000명, 또 그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바라볼 때는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2만 명쯤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당신에게로 나와 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그때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1,000명이나 2,000명이나 3,000명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식을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에 먹을 것을 나눠줄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바라보니 거기는 잔디가 널린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눠주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은 그래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 많은 경우에 힘을 얻고 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상황이 딱 닥치면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얼마 살지 않은 이 인생 속에서도 느끼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느꼈겠느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당신에게 나오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주라. 됐구나. 나눠줘. 아마 웃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라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시험하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사람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과 동일합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도가 다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세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시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다 내 삶에 다가오는 이런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을 다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끝까지 몰아붙여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저 해답들, 그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넘어질 것만 생각하니까 환경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빌립이 어떻게 행하려고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후에 빌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 얄궂습니다. 못할 거 알면서 물어봐요. 빌립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빌립이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빌립이 알라고. 난 못하는 거 알라고. 지금 요 방금 전까지 빌립과 모든 제자들은 사기가 충천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듯 자신들을 알아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최고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가진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너희의 믿음인지를 보고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못하는 거 알라고. 사람은 못한다는 걸 알라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게 요구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행하시고 대답할 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라고. 너희는 못한다고. 빨리 포기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던져주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해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어떡합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알라고. 너희가 할 수 없잖아. 그거 알라고. 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어?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잖아. 주면 안 돼요, 우리. 저 이번 주 주일날 부흥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거기가 담을 거예요. 사랑이 좋은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사탄 마귀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달려듭니다.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이것도 못하냐.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계속 부추기면서 막판까지 몰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를 탁 놔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자기가 몰아붙이고 코너로 몰아붙이고 그를 밀어넘어뜨렸으면서도 정작 그가 넘어지면 거기서 정지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그를 정지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왜 알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 구하라고. 아니 너 못하니까 내게 구하라고.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내게 구하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실 때는 항상 주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예수님이 해답이시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으면 왜 예수님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요. 아니 기도하라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언제까지 알게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게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게 그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가 할 수 없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해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지금 한 아이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 한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것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할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녀의 삶에 그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올 때 기도 안 하면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이 주시면 그냥 기도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여러분은, 당신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살려 야곱 같은 삶을 살려?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듭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이삭이죠. 누가 야곱이래요? 저는 야곱 싫어합니다. 이름도 안 좋아요.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이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삭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성경에 요만큼 나온다. 평안하니까 주님을 안 찾네. 야곱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곱 이야기. 험난한 인생을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인생. 그래서 그러한 굽이굽이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래도 이삭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땅 가운데 그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나는 너희에게 행하노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한 아이를 준비시켜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그 작은 것에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give thanks. 뭐예요? 감사하다.
Give thanks to the graceful heart. 잘하죠? Give thank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해도 너무 작아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의문만 생긴 것.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렸을 때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점심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에 번제단을 쌓으라고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들었죠. 여러분이 반응이 안 보여요. 하늘은 맑고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사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이냐?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쫙 멀리 보니 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랬다. 그때부터 목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름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먹구름이 되어서 그 땅에 도랑을 칩을 만큼 엄청난 비 내리면서 가물렀던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작게만 보일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환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성도들의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요만한 것만 잡히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 앞에 성도가 보여주는 믿음의 증명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떡이 남는 겁니다. 안 기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먹일까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해봐셔야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간증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하도 집이 가난했어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정도. 그런데 남편분이 하도 열성적이라 예배만 끝나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때는 다 못 살았으니까 다 불러와서 집에서 2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내고. 그러면서 성도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내분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식사 좀 준비 좀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부엌으로 가서 그 남편을 욕을 했겠죠. 왜 달고 합니까?
그러면서 집안에 든 찬장에 있는 이만큼 국수를 꺼내서 그 큰 솥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요만큼 국수를 넣고서 돌리기 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릇을 쫙 깔아놓고 국수를 더는데 그 국수가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부른 건가? 아니 그 간증을 했어요. 전 지금 기억해. 그게 누구냐? 우리 김은주 권사님. 아니 저분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시킨다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뭐 먹었냐면 스프 없는 라면 먹을 때였어. 그러니 얼마나 남편분이 미웠겠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참 그 간증이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오병에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난다. 그때 돈을 넣었어야 돈이 나오는데 아 국수였어. 100원짜리 하나 넣고 돌릴까. 아마 그런 주님 역사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그 순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믿음의 증명을 보일 때라는 것을,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증명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는다.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놓으신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해요. 그게 감사의 기도. 상황이 닥쳐오면 얼음처럼 꼼짝 발사하지 말고 그냥 꽁꽁 얼어붙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을 우리 앞에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역사가 아니라 성도가 믿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눠주라. 나눠주라.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이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하고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가져다 줘라. 하인들이 떠다 주고 그 물을 채우고 그거를 갖다 떠다 준 그 물을 마신 하객들이 전부 다 그 마음에 흥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그 광주리에서 담아두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배가 찼어. 그리고 기뻐했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가 시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 어려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들어왔을 직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 읽어줄 건데 다음 주에 할까요? 여기까지로도 충분합니까 혹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잠시 묵상에 잠기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였다.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고 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뭐냐면 당신이 짊어져야 될 저 십자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준비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나오지.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일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린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사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왔어요? 아이고 참 물어봐야겠네. 왜 나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왜 나오셨습니까? 깨워서 물어봐. 다 끝났어. 적당히 하고 일어나. 됐어요? 네. 왜 나오셨대요? 엄마가 막 가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입술로 예수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 복음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했던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으십니까? 그때마다 빌립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겁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요거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겁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앞에 시험을 내어주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해답이십니까?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시고 성도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성도가 지나간 그 모든 발자취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바로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을 떠다가 주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다주는 그 사람들의 그 떠다주는 것을 먹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려 하신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될까 그들은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 앞에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다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한 찬양 드리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없으니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저는 영정이를 떠나보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영정이가 이 실시간을 하고 있을까 소망합니다. 보고 있으면 손 드십시오. 분명히 손 흔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면 그곳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루를 걸어갑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떠나가는 그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해달라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